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2가지 비유는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에게 5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번에 우리가 비유를 뭘 보냐면 씨 뿌리는 비유 또는 가라지 비유, 이제 2가지를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지 비유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설명을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2가지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제 오늘은 우리들에게 이제 5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라지 비유나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설명이 없는 이제 이런 비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떤 것은 설명을 하고 어떤 것은 설명을 하지 않는가? 이것은 앞에 2가지는 가라지 비유는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 이렇게 2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귀가 있는데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 씨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지만 천국 가는데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비유는 설명이 없어. 왜냐하면 직선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말을 들으면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2가지씩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천국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첫 번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31절은 이제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33절은 누룩에 대한 비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제 그 천국을 어떻게 비유를 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은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겨자씨, 이것은 아주 작은 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겨자씨를 이제 여러분들은 잘 보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씨 중에서 보면 채송화 씨, 꽃 중에서 채송화 씨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작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작은 씨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을 갔다 오시고 그 겨자 씨를 가지고 와서 이제 코팅을 해서 주었던 것을 봤을 때 아주 작은 씨요. 그러니까 채송화 씨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그런 씨인데, 이제 그것이 채소인데 이제 그것을 거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향료로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씨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이 조그마한 씨인데도 불구하고 그 채소가 크기를 1m 정도, 그러니까 한 이만큼 크는 거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그게 얼마까지 크느냐 하면 열대 지방인데 1년 내지 2년 동안 사는 이런 그 채소인데 약 한 3m 정도 이제 크게 자라는 나무같이 이렇게 크는 채소,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전국은
그러니까 원래는 조그만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차차로 커서 크게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씨가 큰 것을 이루는, 나무를 이루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차차로 커서 크게 되는, 그러니까 처음은 미약했지만 조만했지만 그 나중은 아주 크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잘 자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이거 자기가 갖다 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그러니까 3m 정도 자라니까 엄청나게 크서 나무같이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러니까 큰 이게 나무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공중에 있는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중의 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성경에선 대충 그거를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 마귀들이 와서 깃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쉼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 4장 12절에도 보면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인데 그 군주 그러니까 큰 제국주의를 이루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작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와서 이렇게 같이 있는 것과 같이 그 큰 나무가 있으니까 그늘이 되어주니까 거기에 이제 여럿이 와서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그래서 이것을 공중의 새라고 하니까 마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는 우리는 그 도움을 요청하는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모여드는 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있으면 많이 도움을 받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보내주시니까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그곳에 많이 와서 그곳에서 사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은 미약했지만 차차 이제 많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깃들어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이런 것들을 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33절은 이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누룩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너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누룩 비유를 얘기를 하는 것을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빵이나 술을 부풀게 해서 그 모양이 변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또 누룩도 성경 속에서는 누룩을 얘기를 할 때 죄악 또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 부패 막 이런 것을 얘기를 할 때 누룩 그러니까 성경상으로 봤을 때 나쁜 것인데 이것은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가루를 변화시키고 포도를 변화시켜서 술을 만드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누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전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가루 소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한 번에 이렇게 반죽할 수 있는 양 이것을 가루 소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죄에 죄악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룩을 예수님에게 그 복음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죄에 있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는 몸으로 변화되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죄악되어서 죄인이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백성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변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이 변화를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4절 그것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감추인 보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비유에서는 천국이 어떻게 전파되고 이런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보화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 또는 이것이 그것을 그 보화를 본, 그러니까 천국을 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 이제 옛날에는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다.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귀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디 갖다가 맡깁니다. 은행에 갖다 맡겨서 이제 이렇게 귀중한 것을 다음에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귀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도둑놈이나 강도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것을 잘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걸 땅 속에다 파묻었는 거예요. 밭에다가 파묻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가 못하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게 밭에 갖다 감추고 뭐 이랬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우리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그때는 저 유교 사변 또는 동란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났을,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그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귀중한 것을 어디다 감춰두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그 땅을 파고 항아리 속에다 넣고 묻었다. 쌀도 묻고 가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있는데, 소도 한 마리만 끌고 가고 나머지는 넣고 갔더니 이제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소도 잡아먹고, 또 광야에 있던 쌀도 퍼다가 이제 이렇게 먹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것을 다 땅속에다 파묻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놓고 간 것들 그들이 먹었는데, 땅속에다 파묻어놨던 그 항아리에 있는 쌀은 남아서 나중에 와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자기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감추는 장소가 옛날에는 땅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밭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밭주인이 그것을 거기다 놨는데 그것을 이제 모르고, 이 사람이 농부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밭을 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보물을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을 하고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거기에 보화가 있으니까 그냥 끝나면 그 집 주인이 것이 되니까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 밭을 산 것이 아니라 밭 속에 있는 보화를 보고 산 것, 또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히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 보화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우연히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찾은 거예요. 그것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사람은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믿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니 어떤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앞에 있는 십자가가 자기 가슴속으로 막 들어오는 이런 느낌이 나서 그냥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 친구를 따라서 놀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이런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밭에 가서 있다가 그 밭에서 우연히 보아를 만나니까 그 보아를 사기 위해서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갖다 사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45절 말씀해 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더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우연히 만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극락을 가고 천국을 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 아니하니까 막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도 가보고 막 남녀오랑계도 가보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인가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급해서 찾는 사람이 있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사봤다가 나중에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를 그러니까 큰 진주를 만나니까 보니까 이전 것은 조그맣던 그런 것들은 다 팔아다가 올인해서 그 큰 진주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우연히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력의 끝을 통해서 뭔가 찾다가 예수를 만나는,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두 번째에 속하는 이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진주를 구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믿어서 정말로 내가 어떤 것이 진짜 천국을 가고 극락을 가는 것인가 생각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냐, 제가 절을 다녔던 거예요. 거기서 가보니까 가서 이렇게 뭐를 하고 나오면 갈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진짜 좋은 것을 얻고 마음의 위안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가는데, 가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거를 이제 절에서는 중들이 이제 말씀을 전해죠. 이제 그런데 그거를 들으면 마음이 시원을 하지 않냐고, 나올 때는 마음이 허전하고 이거는 아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갔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생님이 계셨어. 이제 그래서 그 선생님을 따라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갔더니, 아,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저희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러니까 이전 것은 모두 버리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제 이런 자가 제가 된 거,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생각해봤을 때, 나는 여기서 어느 속에 속했었느냐, 나는 진주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던, 이렇게 했다가 진짜 진주, 값진 진주를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에는 두 종류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믿어서 그냥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발견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연히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올인해야지 된다는 거, 이런 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꾸 찾다가도 찾았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올인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세상에도 한 달에 걸치고 예수도 믿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올인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의 비유를 6가지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금을 비유로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비유를 할 때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을 때 그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마지막에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물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48절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고기를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물이 이제 이것은 그 그물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사케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그물 밑에다가 뭘 달으면 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 밑에까지 쫙 내려가서 싹쓸이 그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에다가 이쪽 끝, 또 이 배에다 이쪽 끝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밑에는 납을 달아서 밑에까지 쫙 내려가고 두 배가 같이 쫙 가면서 그 속에 있는 그 고기들을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 속에 있는 고기들, 이거는 못 먹을 고기도 있고 먹을 고기도 있는데 싹 끌어와서 이제 그 바닷가에 앉아서 거기에 걸려 나오는 그물을 이제 이렇게 구별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 그 근본에 살고 있는 어부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싹그리 그물을 가지고 이제 나와서 어떻게 끌어내고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그래서 물가,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의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고기와 먹지 못할 고기를 나누는 것 같이 이 바다는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는 누구를 얘기를 하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고기, 이제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심판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싹그리 그물이 모든 종류의 고기를 다 끌어서 내는 것 같이 마지막 때는 심판대 앞에는 누구든지 다 가서 서야 되는 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가서 서서 거기에서 이제 골림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으로는 그릇에 담고, 그러니까 그릇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간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못된 것은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는 무엇이냐?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할 고기는, 그러니까 세상은 다 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아놓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내버리는. 그러니까 담는다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것이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버린다는 것은 불못에 던지는 지옥 백성으로 버리는. 그러니까 심판 때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게 갈라지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 즉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하는 고기로 나눠지는 것 같이 이 세상 마지막 때는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꾼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장하는 일꾼이라 그랬는데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야 한다. 그러니까 지옥 백성과 천국 백성으로 갈라내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5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풀무불,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뜨거운 불, 그러니까 그 은이 녹을 수 있는 그런 푼 불, 이런 것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이런 불, 활을 타는 그 불 속에다 어떻게 그런 지옥을 상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물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그래서 풀물불, 즉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가르리라. 그러니까 타서 죽으면 괜찮은데 그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항상 풀무불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를 앙시 물고 이를 가는 것 같이 그 지옥불이 힘들고 지옥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를 갈고 있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천국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7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천국을 가려면 씨가 뿌려져야지 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뿌려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를 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세상에는 어떻게 가라지와 그것이 같이 공존하는 이런 세상,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지금 가라지를 뽑아내면은 믿는 사람과까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공존해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 두어뒀다가 이제 공존을 하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그 천국은 이렇게 조그만했던 미약했던 것이 나중에는 크게 드는, 크게 나무같이 겨작시 비유를 통해서 작은 것이지만 처음엔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크게 되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정말 나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지는, 전 세계에 몇 나라만 빼고는 거의 복음이 들어가는 강력한 공산권, 그 다음에 불교권, 뭐 이슬람권, 여기에만 들어가지 못하지 많이 이제 들어가는 이런 것을, 처음은 미약했지만 이제 강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해서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누룩비유와 같이 퍼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올인해서 자기가 우연히 찾았던지 아니면 찾으려고 해서 찾았던지 간에 이것은 자기 모든 것을 올인해야지 된다는 것을,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올인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을, 그 그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천국은 이렇게 가는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하는 것이 그 마태복음 13장.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따로따로를 비유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렇게 시작이 돼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천국 간다는 것을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뿌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그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 때에 갔을 때에 천국 백성이 되는 심판을 받는 자도 있고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는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이런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이다. 이런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흥황해져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